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귀신도 몰라요. 그냥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그 승질, 그 태도 보고 때려 맞추는 거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길이 돼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게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그 길이의 단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길 정도면 사람의 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여러분 물도 우리가 알기 쉽지 않잖아요. 물속은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바닷속 아닙니까? 그 안에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우리는 금세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것이고요. 또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 생각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요, 내가 판단했을 때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가 있다면 이 생각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감추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겉모습 껍데기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속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라는 곳은, 우리 속이라는 곳은 우리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생명의 근원이 있는 중요한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고 잘 가꾸고 잘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니엘.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게 뭐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뭐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뭐 목사이고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속셈이 그 안에 있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해요.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뱀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간사합니다. 간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에 속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내지 않고 뭔가 속에 꿍꿍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것을 알아차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못 알아차리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고 다른 속셈이 있다. 뭔가 좀 뭐가 이상하다. 영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잘 몰라요. 내 안에 간사함이 있는지 다른 속셈이 있는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간사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 잘못됨이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다루시기가 정말로 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사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죽게 받을 줄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잘 감찰해서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사함이 있다면 이것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마음, 새 양심을 갖게 되면 간사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책을 받아서 견디지를 못해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거듭난 심령은 마음에 잘못된 것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를 못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간사한 마음을 그 가운데 품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고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국왕무도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아니고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 있잖아.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뒤통수 치고.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단순히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는데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게,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감동이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때로 우리가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늘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할 때 자꾸 그것을 지적하시고 체근하시고 그것을 돌리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음성 듣지 않고 그 감동 우리가 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아니고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작동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감찰해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올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살피고 판단하고 알아서 교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교정 당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미리 살피고, 그죠? 판단하고 올바로 교정하고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리 살피고 교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거야. 근데 뻗팅기면,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이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자꾸 무수하게 여러 가지를 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의 나래, 상상의 나라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단 말이죠. 뭐든지 생각할 수 있고요. 뭐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자유고 착각도 자유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망상의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어떻게 가지를 뻗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만 하면 좋겠지만 헛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도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떠오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갑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떠오른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품지? 왜 잘못된 생각을 품지? 목사님, 저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더러운 생각 안 합니다. 악한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만 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이 머리를 스쳐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각의 가지가 자꾸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쳐질 때, 그때 그 생각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쳐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가지치기의 필요함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잘못 역사할 텐데. 내가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갖다 주어서 우리를 교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생각의 가지를 잘 정돈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생각이 어려운 거지 자꾸 그러한 생각을 품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더 무성한 나쁜 가지, 더러운 가지들이 쳐지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더러운 새가, 악한 영들이 둥지를 만들고 깃들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람이 생각을 잘못 정돈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그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스승에 대한 반감,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은30에 파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신의 일에 자꾸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지를 치게 되면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댈 정도로 이게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생각은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가졌던 습관, 그 습관 가운데 제일 버리기 어렵고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 생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습관이 고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한 방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 주님, 저 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견고한 짐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까 주여 그런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 그런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부수고 무너뜨려 주셔도 문제는 어디 있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부서뜨리고 무너뜨려 주셔도 다시 돋아나는 그 가지를 내가 잘라내고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정돈하지 않으면 도로묵입니다. 다시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잘 정돈하고 가지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간사함을 버리세요. 마음속에 있는 간사함, 마음속에 있는 뭔가 다른 꿍꿍이 그런 것들 주님이 다루실 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왜 이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가 끊어낼 거 끊어내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의도는 우리가 고치고 교정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길이 사실은 멀고 험합니다. 우리가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을 연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가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 과일 맺는 나무 가지치기를 잘했을 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온갖 더럽고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지만 가지치기를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